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 책의 63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카하시 신지의 수호천사인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출생했던 당시에 비해 현대는 문명이 크게 발달했으므로 편리한 점이 많다. 단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물질 만능주의 속에 상실되어 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아무리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들이 신의 피조물이라는 자각을 하게 될 것이다. 현대에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혼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바르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을 하면 이 사람은 뭔가 정신이 4차원이다, 그런 말을 하면 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것조차도 인간은 뇌에 있는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영성 분야에서는 뇌가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영적인, 의식적인 존재인데 의식이 뇌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방편으로 영적인 현상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를 따라라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는 신의 자식이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라는 뜻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카하시 신지 선생은 이런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은 더 크고 넓다.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라는 자각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인간들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면 자신의 육체의 이기심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고 신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밝은 세상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야 한다.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이든지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성인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공통적인 내용,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껍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카하시 신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설법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전생을 기억하게 되고 아, 너 전생에 그 친구였네 하고 이렇게 서로 알아보고 반가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피라 성과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영적인 눈을 떠서 약 2500년이 지난 오늘 당시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그 시대의 말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옛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다. 불상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내 앞에 나타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왔다. 저는 미륵입니다. 오랜만이죠? 몸 전체가 황금색 오라로 쌓여 있었다. 나는 착각이 아닌가 싶어 자세히 살폈지만 산 사람과 똑같았다. 누이 동생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 모양이었다. 어머, 저와 가까운 친구예요. 내가 인도에 살 때, 그리고 중국에 살 때도 큰 폐를 끼친 분이에요. 미륵보살이 맞아요. 미륵보살은 자신이 내 아내의 수호천사라고 말해서 또 한 번 놀랐다. 아내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아내에게 신리를 얘기해 주고 있었다. 아내의 마음은 신리의 빛에 쌓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내 역시 영적인 눈을 뜨는 중이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철저히 반성하여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오. 다카하시 신지가 아내에게 일주일 동안 1시간씩 참회 기도를 해서 마음의 조화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조화를 이루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을 서로 통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에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제자에게 명했던 것과 같이 다카하시 신지 선생도 아내에게 참회 기도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빛의 천사라 할지라도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구제할 수는 없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선하게 돌려야 한다. 그렇지 못한 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조화되지 못한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자기 에고가 살아있고 잡념이 많은 상태에서 무의식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안이 열린다면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잡념에 상응하는 것들이 몰려오겠죠. 여러 가지 마구니, 엘리멘탈들이 몰려와서 빙의가 되거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영안을 열고 초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씩 반성하는 명상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은 빛에 쌓여 정화되어 갔다. 내가 조화의 빛을 넣자 아내의 의식을 수호천사가 지배하여 부드러운 일본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미륵보살입니다. 이 친구의 수호천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나는 본체의 분신이며 15세기 중국에서 가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계속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나오고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계속 나오는데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나는 본체의 분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으로는 영격이 높은 영일수록 분신이 많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죠.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이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위험에 빠졌으니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곧바로 구해준다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분신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륵보살도 분신이 많기 때문에 그 분신 중에 하나가 가란이라는 여자로 살았었고 다카하시 신지 선생의 아내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계의 천사들 있죠.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등등등. 불교에서는 무슨 보살 하는데 그 천사의 영의 조각이 이 땅에 분신으로 태어나서 신의 진리를 전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가라는 아내의 잠재의식의 실마리를 풀고 당시의 인도말을 시작했다. 그때 아내의 육체는 작게 보였지만 또 한 사람은 광채로 빛나는 큰 몸이었다. 진주가 조개 껍질을 열고 큰 빛을 내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붙으면 우리의 육체는 작게 밀려나고 그 뒤로 구름처럼 큰 또 하나의 나가 나타난다. 그것은 광자체라고 말하며 평소에도 이 광자체와 육체는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자량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리에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얼마나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며 진리에 맞는 생각과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비례해서 광자량이 많아진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의 영혼은 바로 그 사람의 광자체이다. 수호천사는 광자체 옆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광자체는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여 뇌에 신호를 보내어 목소리를 만든다.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조화를 이룰 때는 상대방의 광자체가 보인다. 빙의된 사로잡힌 영혼도 볼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짐승의 영혼, 떠도는 혼, 지옥의 영, 악마의 왕 같은 것이다. 나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후광은 어둡고 마음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이로제의 99%는 머리 둘레에 있는 혼들에게 사로잡혀 의식을 점령당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신리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다. 잠재의식 90%와 표면의식 10%가 조화되고 두 의식 사이에 있는 상념의 필름에서 부조화의 구름이 거칠 때 마음의 문이 열려 영적 눈이 뜨이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 몸의 육체가 아닌 에너지체, 빛 몸이라고 하죠. 라이트 바디.
그것을 광자체라고 불렀고요.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머리 주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들, 좋지 않은 영혼들이 붙어서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잠재의식과 표면의식 사이에 있는 부조화의 구름이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이 서로 소통해서 자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의 조화 역시 신리에 따라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수호천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의식이 광자체를 지배하여 아무리 먼 곳이라도 금방 가볼 수 있게 된다. 신리에 따라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하는데 그 생각과 행동이 에고에 의한 이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리에 따른 생각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참나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치가 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의식이 살아나고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광자체를 지배해서 먼 곳에도 금방 가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는 사람이 내면의 참나, 신성에 맞는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의식이 살아나고 자기의 에너지체를 조종할 수 있게 되고 유체이탈과 같은 아스트랄 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문을 외울 때 나타나는 영의 급수는 단계가 낮다. 관자재 보살은 그 경문과 관계가 없다. 경에 쓰인 실리대로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무조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예수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고 그러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부를 때 나타나는 대상이 진짜 그 높은 단계의 신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레벨하고 같은 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내뱉는 말, 그 경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쓰인 신의 진리대로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1시간 동안 외우고 있다든지 특정한 만트라를 1시간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외우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좀 저금령의 빙의가 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의 이름을 불러서 타력에 의존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서서히 상승해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단순한 진리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것인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 대상을 믿고 의존해서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이런 에고적인 생각이 저금령을 불러들여서 빙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실천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내의 수호천사는 아내의 잠재의식의 문을 열고 전생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바라문은 우파니샤드나 베다로서 대자연의 본질을 배우는 것으로 이것은 비밀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문도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가족 제도가 자손 중심주의로 바뀜에 따라 종족 보존의 번뇌가 쌓여 정법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재정 행사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계급 제도는 신리에서 크게 벗어나 가혹한 인종 차별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바라몬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만이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윗계급인 브라만이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신관 계급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고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은 신의 이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계급 제도의 모순을 느끼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인격으로 대했다. 인간이 만든 지위나 명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오직 중도의 생활을 통해서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설법하였다. 신은 전 인류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풀고 있다. 인간의 지식과 의지가 만들어낸 인종차별은 신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사람은 모두 평등한 신의 자녀이며 신의 육체로 만들어졌으며 이 세상에서 수행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종차별, 계급차별, 이런 모든 차별이 신의 이치를 망각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권력이나 이런 조건들을 보고서 누가 누구보다 더 위다, 아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의 이치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동등한 신의 자식이고 모두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브라마는 종족들의 일방적인 권위의식 때문에 정법에서 어긋난 길에 빠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브라만의 지도자였던 나의 큰아버지 바바리는 그런 정국에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회의 혼란은 신리가 지켜지지 않고 인간의 마음이 상실된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시대에는 반드시 붓다가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카하시 신지 선생의 아내의 수호천사인 미륵보살이 이야기를 한 것을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미륵보살 마이트레이야의 큰아버지 바바리가 브라만의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붓다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큰아버지의 계시에 따라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붓다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큰아버지는 120세였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멀리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이트레이어를 포함해서 남녀 일행 17명을 고타마 시타르타를 만나도록 떠나 보냈습니다. 400km 정도를 여행해서 일행이 도착을 했을 때 고타마는 인간의 인연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었다. 우파니샤드와 베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두들 고타마의 신리를 금세 이해할 수 있었다. 마이트레이어가 제자로 입문했을 때 고타마의 나이는 40이었다. 고타마님이 입적하신 지 90일째 되던 날 마하가샤파를 중심으로 집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500명의 제자는 벨르베나 근교의 동굴에 모였습니다. 고타마님이 45년간 설법하신 내용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아나님이 중심이 되어 법문을 기억하여 말로 전했으며 우파리님은 수행승이 지켜야 할 계율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고타마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어라. 지금은 어둡지만 내일이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 내가 떠나도 너희들 마음의 세계에는 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첫 번째 집합이 끝난 후에 고향인 카파리로 돌아가 제자를 모아놓고 불교를 지도했습니다. 미륵보살이 해준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다카하시 신지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이 우리 집을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나는 이런 영적 사실을 토대로 어떤 신흥 종교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지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뿐이다. 다카하시 신지가 신불에 대해 광신적인 신앙을 가진 어떤 가게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마스코야, 다카하시 선생이 오셨다. 안주인의 여동생은 놀라서 대답했다. 나처럼 신불도 믿지 않는 여자가 그런 자리에 가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만두겠어. 다카하시의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듣던 마스코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의 오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스코의 불편한 다리에 빛을 넣었다. 그러자 굽혀지지 않던 다리가 금방 나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신불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여겼지만 맨 먼저 영적인 투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서는 신과 부처 불자를 합쳐서 신불이라고 불렀고요. 나는 신을 믿지 않고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던 여자가
이야기를 1시간만 들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현생에서의 의식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스코도 분명히 전생에서는 수행을 하고 신의 이치를 공부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카하시 신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정도는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신불의 빛으로 정화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보존과 자아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기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 협력과 노력에는 자비와 사랑이 따라야 하며 보수를 바라지 않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빛의 세계에 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에고라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죠. 자기의 육체를 보존하려는 자기 보존의 욕망, 이기심,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영적인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에고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타심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때 빛의 세계에 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카하시 신지의 설법은 끊임없이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다든가 명상 수행을 열심히 오래 한다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런 삶의 실천이 자기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 채널을 하니까 가끔 저에게 깨달으신 분인가요? 당신은 아무래도 깨달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깨달음에 대한 대단한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초능력이 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깨달음을 얻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에 내가 처한 위치에서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하고자 조금 더 사랑을 나누고자 이런 작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된 7가지 이유 85페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